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나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말이 시작됩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했던 말들을 인용하여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려보자고 제안하죠. 하지만 그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 말은 참되니 만일 당신들이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며 내 말이 모든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엘리후는 세 친구들이 욥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그들을 무시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을 깔보거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으로 나타나죠.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하고 있는 주장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자기 판단과 지혜로 해석하여 상대에게 강요하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본문 서두에 엘리후는 욥의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했다며 그를 저주함으로써 욥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36절 이하의 엘리후는 욥이 죄의 반역을 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악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태도는 욥의 고난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욥의 새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의 지식과 신앙, 주관적인 견해를 마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처럼 확신하고 의지하게 되면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엘리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5절부터 9절까지의 욥의 말을 인용하여 그를 공격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부인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한 분이라고 여겼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비방한 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자신에게는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7절 이하에 있는 엘리후의 욥에 대한 주장은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죠. 7절에서 9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욥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은 검증되지 않은 자기 주장일 뿐이죠. 욥이 악인들과 짝을 지어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깊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의 푸념과 같은 것이었을 뿐 엘리후가 주장하는 신성 모독적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욥의 원망 섞인 푸념은 하나님 자체나 그분의 공의와 주권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해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속시원히 알려주신다면 지금의 이 고난 이상의 것도 기꺼이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통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욥의 입장과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려는 노력 없이 욥에 대한 문제를 공정하게 분별하겠다고 자신했던 것은 엘리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확신과 만나자 상대에 대한 편견으로 굳어졌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과 지식을 지녔다 하더라도 편견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여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이해한 욥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며 그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33장에서는 고난이 반드시 죄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우치고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주장했던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점점 새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입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인과율에 갇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인과 법칙이 아닌 그분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할 때 인간이 행한 대로만 보응하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설픈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들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인간의 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섭리와 사랑, 긍휼, 은혜의 법칙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30절에서 37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욥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합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보다 그를 비난하고 저주할 만큼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공의를 행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 확신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인간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닫게 되고 상대에 대한 공감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상대방을 정죄하여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며 무례하게 대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주장과 이론만 내세우는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받는 자들의 고통의 자리로 내려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열어 아픔을 공감하며 격려할 때, 그리고 함께 울며 위로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